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500여의 기적을 이루신 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만 그 뒤에 주부에는 48절 51절인데 나중에 결론 나올 때 그때 있도록 하고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령을 전이었느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알고 이름을 시험하다 하시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사 중 하나도 쉬운 명령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그곳에 장기가 많으냐 사람이 아니니 수가 없어 청정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 입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걸고 우리는 이렇게 하시오.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만 끔끔하고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만나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루도 수없이 듣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듣는 이야기 가운데 힘을 얻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살았는데 용기 있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실망적인 말을 듣고 비관하여서 낙망하여서 심지어 나중에 자살하기까지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도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들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차 있는데 이 이야기들 대부분은 그런데 실제적인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실제적인 있었던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는 성경 안에도 지어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은 지어낸 이야기들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리고 또 지어낸 비유로 되는 그런 사건 그 사건들 중에서 다 쓸모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 이야기들은 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지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오늘 본문이 저는 참으로 중요한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어낸 얘기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비유가 노금 15장에 보면은 그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좀 나와 있는데 아래 우리 그 정세희 목사님 해치고 세 가지 비유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은 탕자 비유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탕자 비유 어떻게 보면 탕자 비유라기보다는 그 제목이 탕자 비유가 아니고 잃었던 아들의 비유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비유가 정말로 소중하다는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비유 중에서도 가장 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00개의 기적 이야기도 수많은 실제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500개의 기적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500개의 기적이 14장에 보면 50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또 6장에 보면 또 50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2절 3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실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혼자 이거 온통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니니까 슈퍼스타잖아요. 슈퍼스타. 막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밥 먹을 시간.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식사할 시간도 없다. 마가복음 6장에 식사할 시간이 없어가 주님께서 좀 한적한 곳, 그리고 한적한 곳이야.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뭐 둘이든지 산이든지 강이든지 강가든지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은 한적한 곳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뜸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지금 제자들이 이제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보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 먼저 와서 예수님이 거기 가실 줄 알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가서 보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깨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명절 특별히 해필 때가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이 이 6월절이거든요. 5월 치면은 부정보다도 더 큰 명절이에요. 부정하고 8로 간목절하고 보태는 거하고 같아. 8로 간목절하고 6월절하고 8로 간목절하고 우리 부정하고 보태는 그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명절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명절 되면 막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막 일본으로도 가고 저 만주로도 가고 막 미국으로 좀 물리 흩어졌으니까 피자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식민지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근방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 큰 명절이 되다 보니까 그 명절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모이다. 고향으로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500개의 기적을 베풀 때 시골이라는 것이 사람 많이 모여봐야 뭐 몇 명 모이겠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시골을 보면 한 동네 우리 제가 어릴 때 있던 가구가 그 마을 가구가 한 60가구 됐는데 사실 우리 본 동네가 한 60가구 됐는데 거기에 뭐 한 가구에 한 5명 있어 봐봐야 한 300명 되고 그때 식구 조금 많았으니까 더 있어 봐봐야 500명도 안 되겠지요. 그래 예수님이 있던데 그때 뭐 모여봐봐야 뭐 몇백 명 모이고 많이 2개 동네, 3개 동네 그 주위 동네들이 모여도 3,000명이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계산되겠지만은 몇만 명, 5,00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몇만 명이 되잖아요. 여자하고 아이 빼고, 아이 빼고 5천 명이니까. 몇만 명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이때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쉬려고 하는데, 그것도 먼저 와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귀찮잖아요. 얼마나 귀찮은 거지. 지금 조금 쉴 틈이 없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안 쉬도 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왔을 때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피곤하고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 육신을 가지신 분인데 그렇게 오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도 목사라도 저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9시에 전화 오고 10시에 전화 오고 혼자 전화 안 오는가 싶어가지고 잠을 자고 또 잠이 싹 들었는데 한 11시 한 50분 되네요. 11시 12시 다 됐는데 전화가 또 이래가지고 또 보니까 그분이야. 뭐, 안 받았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9시에 오고.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것도 내가 이전에 뭐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안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송하죠, 죄송하죠.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잠이 좀 한숨 자고 깼으면 괜찮은데, 잠이 금방 싹 들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나눴습니다. 내일 다시 내가 전화하지. 주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잠도 없나? 주님, 제가 만약에 예수 같으면 나는 좀 피곤하지도 않나? 이렇게 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넌 잠도 없나? 이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뭐 언제든지 주님은 찾아와도 결코 우리 주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요. 우리 주님이 쉬려는 것을 그냥 포기를 하고 그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요거는 500여의 기적 그 사건입니다. 6장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 목자 없는 양은요, 목자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풀이 꼴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지도 못해요. 양은 근시라서 조금만 멀리 바로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네. 그 예수님께서 그 찾아오는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을 또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그분은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며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인데 그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뭐 기적을 일으킬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그 사건이 그대로 신랑이 잘하고 신부가 똑똑하고 그 연회장이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잔치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가 무사히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멋있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으로부터 뱀이 맞기도 하고 망할 사업이 그냥 흥하게 되기도 하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해결했던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무너졌던 사람이 건실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고상하게 나오려 합니다. 뜻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막 기도를 할 때 막 온갖 미사고를 넣어가지고 멋있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응답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굶주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아십니다. 구하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구하기 전에 마태복음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염치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려고 보면 염치가 없어. 내가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할 염치가 없어요. 우리 하는 말로 속도면 내 또라지가 이래가지고 주님하고 뭘 다른 거 하겠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염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주인이니까 그래도 염치 없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리고 하는 말 기도가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 자기들이 자기 우리를 자랑하잖아요. 자기 우리를 자랑하는데 시리창기들 이런 사람들 기도할 때 뭐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멋있게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뭐든지 자신 있게 기도를 하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5절에 보니까는 아까 읽었습니다만 끝까지 안 읽었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그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빌립이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해가지고 빌립에게 물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문제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어떻게 해야 되실지를 알고 계시고 미리 다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을 했습니다. 왜 시험을 하십니까? 빌립이 튼튼해야 되니까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튼튼한 제자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가시고 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고쳤던 그 수많은 병자들 이제는 제자들이 그 병자들을 고쳐야 돼요. 병자들을 고쳐야 되고 수많은 일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열두 제자가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믿음이 튼튼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신 것이지요. 7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빌립은 그 많은 떡을 구입하기 힘들다고 대답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입니다.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그때는 한 10만 원이나 15만 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장정들이 하루 받는 일당이니까 10만 원 좀 넘는다고 보고 또 15만 원 정도 많이 더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 품삯이 우리 6개월이 넘는 7개월이 가까운 그런 그 품삯이란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2천만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2천만 원. 지금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20만 원만 잡으면 2천만 원. 큰 돈이 있어야 2만 원 사람들 먹일 수가 있고 또 2천만 원이면 돈이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이 있다 할지라도 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빵을 먹어야 되잖아.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빵을 사올 데가 없어요. 떡을 사올 데가 없어요. 지금 불가능한 것이죠. 빌립은 사람들은 빌립의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핀잔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 먹이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빌립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도 이 상황에 되고 나면은 역시 빌립보다 더 믿음 없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다른 데서 재직기를 쭉 하다 보면 재직기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사람에서 꼬치꼬치 따지고 계획하고 그런 사람 빌립처럼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또 재직기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그 노회나 총회에 가봐도 그 목사들 모임에 가봐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저희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산을 제가 막 믿음으로 씌운다 해가지고 믿음 예산을 씌우고 예를 들어가 여러분 성경교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한 500만 원 씌우고 1000만 원 씌워가지고 이거는 멋있게 안 맞아. 아이들 지금 많이 올 거다. 아이들 한 100명쯤 올 거라고 예산하고 그런 거 계획을 씌우고 그러면 제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규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규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규모가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2만 명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침략을 해가 오는데 이쪽에 지금 10,000명밖에 없어. 저쪽에는 2만 명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지 이걸 방어를 할 수 있을 건지 안 되는 건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자신이 없으면 가가지고 저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화해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치고 그게 작전 아닙니까?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을 하고 그것이 무모한 게 왜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보면은 그것은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목숨이라도 내놔야 되겠지. 그러나 빌립은 지금 빌립 이 문제는 그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뭐 뭐든지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믿음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은 뭐 목숨 내놓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계획 세우고 계획 안에서 진행을 하고 하나님께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도 기도하고 계산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 규모에 맞도록 하나님의 규모에 맞도록 그렇게 세우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드리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릴 것을 원하시지 우리의 보조가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벌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도 빌립처럼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안드레를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좀 약한 사람. 왜 그러냐면 안드레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예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오지도 않아요. 뭐 도시락 들고 나오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추녀에 갖다 내놓겠습니까? 아예 이가지고 불가능하고 아예 그냥 자기가 먹고 말았거든요. 그 아예 그냥 미남독을 하고 말라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긴가민가 했으니까 주님 앞에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드리면서도 뭐 되겠나? 우리가 어떤 환자가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암 기도 실컷 해놓고 기도는 하나님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이게 맞겠나 저번 전에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저거는 맞겠나 우리 마음이 그렇게 든단 말이에요. 기도해놓고도 되겠나 안드레가 지금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정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빌립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작은 도시락을 든 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겨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도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 1,000만 원짜리 봉고차를 바꾸는데 우리 교회 차 바꾸는데 내가 뭐 많은 얘기 내가지고 뭐 되겠나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10,000씩 한 거 말해. 10,000씩이 아니고 10,000까지만 한 거 말해야죠, 그죠?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10,000까지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우리 돈 가지고 저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돈만 가지고 우리는 행편에 우리가 교회에 차랑 살만한 행편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태주셔가지고 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10,000원 이하만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뭐 많이 하면은 괜히 예를 들어가지고 정성희 강사님 행비된다고 500만 원 해드리고 하면은 10,000원 못하는 사람은 괜히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똑같이 하자는 거죠. 똑같이. 많이 한다고 이게 차가 뭐 좋아지고 적게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해주시면은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를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보리떡은 그들이 먹는 것 중에서 뭐 최고 고급 음식이 요즘은 보리떡이 뭐 고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보리떡이라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 미약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우리 옛날에 개떡 보리개떡 개떡이 아주 약한 그런 음식입니다. 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물고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물고기 결코 아니고 도시락 안에 드는 물고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멸치 큰 멸치만 한 그런 고기, 멸치 큰 것만 하는 그런 고기. 여기 나면은 여기 나오는 그 물고기가 여러분 익투스 보셨죠? 익투스라는 그림을 이런 그림 보셨죠, 그죠? 이런 그림 차에 부시고 다니는 스티커 이런 거 안 보셨습니까? 이런 거 들어 많이 보셨죠, 그죠? 여기가 물고기입니다. 요 물고기인데 요 안에 있는 글자가 익투스인데 요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물고기 헬라어 물고기인데 요건 물론 뭐 물고기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비밀 암호와 같은 그런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익투스는 정말로 물고기 맞습니다. 물고기 맞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 이런 익투스가 아니고 아사리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우리말로 하면 잔챙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잔챙이 알아요? 잔챙이? 네, 잔챙이 다 고기 이게 그물로 걷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건 가려내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이걸 털어서 버리잖아요, 그죠? 버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는 거예요. 다시 주세요. 주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것도 없으니까 주워가지고 어떡합니까? 말리거나 아니면은 소금에 간을 절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반찬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들은 이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물고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버린 거, 아주 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그런 음식인 것이죠. 이건 설교로 듣는 거 하다보니 좀 시간이 갑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래 하찮은 그런 도시락에 잡아야 하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합니까? 지금 가든 파티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항상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 숫자를 이야기할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장정만 5,000명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본문에는 또 보면은 그렇게 적어놔서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뭐 여자 아이 뺀다고 말 없어도 여자와 아이를 빼고 숫자를 지금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한 2만 명 정도 제가 보기엔 2만 명 정도 좋게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2만 명이 쫙 줄 맞춰가지고 좀 앉아 있습니다. 줄 맞춰서 딱 앉아가지고 지금 눈을 빡 들고 지금 뭘 주시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줄게 뭐가 있습니까? 줄게 지금 도시락 한 개, 조그만 도시락 하나 요거밖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뭐 황당한 얘기지 않습니까? 5,000명이라고 꽉 5,000명이라고 꽉 앉았는데 사람도 수없이 되는데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지금 아들이가 볼 때도 지금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한테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원대로 주시니라 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능력을 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뭔가를 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것 위에 풍성하게 채워서 주시는 것입니다.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오늘 본문 보니까는 몇 배? 2만 배, 5천 배를 치더라도 5천 배가 되든지 2만 배가 되든지 하나님은 그만큼 상상할 수 없도록 능력, 다이나마이트, 그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릇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입니까? 12바구니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12, 10이라는 것은 완전 수죠. 11은 완전 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전 수가 몇 가지 있는데 12는 12제자도 12제자가 있고 또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는 완전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12바구니를 거뒀다는 것은 충분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뭐 굶은 사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완전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2000년 전에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께서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500리의 기적을 베풀었던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이분이 바로 500리의 기적을 베풀었던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위에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5000배, 2만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내놓기조차 어려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500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뒤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48절로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 어떻게 보면은 오늘 500위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에 거기서 주님께서 도시락을 나눠주신 것은 만나를 나눠준 것하고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그들이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저구에 찢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깸에 볶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음식을 해 먹었어. 근데 그 만나 먹은 사람들 이미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00 이하의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다 죽겠지요. 그죠? 다 죽고 만나고 똑같이 다 죽고. 그러나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에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을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내가